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라갔고 어떤 믿음을 따라갔고 또 왜 아내 사라는 홀대하면서 롯에겐 집착했을까?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알게 됐을 때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변해갔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그 올리브가 찬양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주제가 믿음입니다. 뭐 이 믿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쫙 그렇게 그 특성과 이렇게 믿음이 그 설교 주제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저희한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그런 또 사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사실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가치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패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그 특성은 무엇일까를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특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에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땅에 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땅에 내려갈 때 또 애굽에서 했던 것 같이 비슷하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되게 아리따운데 또 그 아비멜렉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말한 그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아비멜렉이 그 사라한테 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처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경책하십니다. 너는 왜 사라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는 이제 유부녀다라고 하면서 너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또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너는 왜 나를 속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크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면 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바로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핑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 하는 거는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 미안해.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가 무서워서 그랬어.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내 아내 사라는 내 누이기도 해. 이복누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가 이복누이였어.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하고 합의한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합리화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대부분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저놈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뭔가 거짓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그 근거가 있어서 나를 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뭔가 이제 완전하게 다른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 번째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을 이미 사전에 내가 사라하고 약속한 거야. 합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자신을 오빠라고 해라.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오빠라고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은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면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말을 보게 되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야, 너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너가 지금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해주는 거야. 뭐냐면 너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주는 것이 너가 나한테 유익이 되게끔 나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뭔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라를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아내가 됐으면 내 상속자를, 내 후손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기본적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는요, 하나도 쓸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으니까 버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는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너 때문에 혹시 너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험을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완전히 딱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후손을 낳는 거예요. 상속자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를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물들도요, 다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인물들을 그 목적을 기준해서 평가합니다. 즉, 상속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속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상속자를 낳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회에 어찌 보면 사라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위험할 때 사라에게 거짓말해. 그것이 너가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모습은 우리랑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목적 중심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될 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고요. 또 이익이 안 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뭐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육신의 그 특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일 때는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올 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죠. 즉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목적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만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확 일어나서 내 목적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들이 보여져야지 돼요. 근데 그것은 보여지지 않고 자꾸 교회 나왔는데도 그 방향성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냥 던져버리죠. 목적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 즉 상속자를 얻는 데에 도움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굉장히 매몰되어서 또는 목적 중심적으로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목적을 이루게 사는 게 어떤 모습을 따라갔을까요? 즉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왜 따라갔을까? 어떤 모습을 따라갔을까? 이거는 믿음이라고 보이는 모습 가운데 가졌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스토리는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이 부족한 자가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가 또는 아니면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가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때에 어떻게 그것이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 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의 그냥 도움자, 어시스턴트. 내가 힘들 때, 내가 못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보조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본 것 같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비멜렉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기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왜? 자기는 믿으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자기보다 힘이 센 분이에요. 그분은요, 자기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멜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바로 때로는 내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이렇게 집착했는지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4절 말씀에 떠날 때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얘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킨 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만 지켰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요, 친척인 롯은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그리고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롯은 끌고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 집착하는 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롯을 지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롯은 그 선택권을 받아서 소돔 땅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않고 나는 헤브론에 있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사,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들로오메라고 하는 왕은, 소돔 왕을 이길 정도로 힘이 센 왕이에요. 근데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요. 되게 무모한 일이죠. 아마도 기습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되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브멜렉이 두려워서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지금 롯은 누구도 구해줘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정도의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있었던 군대를 그 300명 되는 그 사병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롯을 구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쵸? 이거는 어찌 보면요, 애굽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인식한 건요 그냥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내 후손인,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바로 그 캔디데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하게 되면 바로 내 상속자가 바로 롯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한다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고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요 나한테 뭘 줄 건데요? 이겁니다. 상급자라면서요. 방패라면서요. 내가 보호자라면서요.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거 주지 않잖아요. 할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당신 줄 게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후손을 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재물을 주고 재산을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땅을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그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종 엘리에셀이 다 가져갈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여기서 수만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이거 내가 뒤에 물려줘야 될 텐데 그거 다 누가 가져간 줄 알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이 가져가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재산 줘봤자 소용없어요. 나한테 땅 줘봤자 소용없어요. 재물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상속자가 없는데. 이러고 불평하고 있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내 피에서 내 혈연에서 내 자식이 없으면 내 혈연 가운데 내 집에서 키운 자,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올 때도 롯을 데리고 나왔고요. 롯하고 헤어졌지만 롯과 다시 만나서 이제는 언젠가는 다시 화해할 것을 기대하고 롯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그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안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예요. 즉,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거부할 수 없죠. 왜?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은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 나름대로 내가 준비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만 들으면 되고요.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정도만 들으면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땅을 얻는 문제,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후손은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해결해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준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어떻게 해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요, 내 상속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롯은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롯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크죠. 또 사라는요, 그 상속자도 만들어지 못해 나한테 하등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내 목숨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난 내 것을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분에게 약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게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말씀 순종하고, 적당히 하나님에게 뜻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예배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난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아, 내가 논문 쓰는 것 때문에 바빠요. 내 세상에서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게 좀 불안해. 왜?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예배는 드려서 내 죄책감은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 정도는 생기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적당히 예배를 드리면 되죠. 늦게 와서 한번 찍든지 아니면 아무 봉사는 안 하지만 그저 와서 잠깐 앉아서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죠. 근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야, 주일에는 예배에서 봉사해? 우리는요? 아, 안 돼요. 왜? 난 지금 할 일 너무 많아요. 바쁘니까. 왜? 내 공부하는 거, 내가 연구하는 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못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목회하면서 저도 가장 싸웠던 것이 사실 시간의 문제였어요. 시간 배분의 문제. 할 일은 많은데 일이 더해졌습니다.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 주변에서 하는 말씀이 교수도 바쁠 텐데 그럼 언제 목회를 해? 사실은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교수만 할 때보다 사실 조금 여유 더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일을 줄였기 때문에 마구마구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판단하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사역하는 기준에서 전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 다른 공부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연구 안 해도 되니까요. 저는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해야죠. 네. 왜 해도 안 돼요. 아예 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말씀 보는데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쭉 집중하는 게 나아요. 저도 또 말씀 보다 보니까 요새는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어려워요. 맨 처음에는 표피만 보고 사실 이해해도 설교가 나왔어요. 근데요, 이제 그 표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설교하는데 죄책감이 생겨요.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고민할 시간이.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주제를 미리 정해요. 월화수. 근데 완전히 세팅은 안 해도요.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찾고 계속해서 뭔가 고민하고 기도해요. 좀 마무리를 토요일 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저는 시간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서 약간의 여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성과는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완전한 공급자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을 완전히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보험 드는 정도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제가 통독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독할 때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있는 거요?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 통독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사과정 1기 때였어요. 가장 바쁘고 가장 정신없고 가장 불안하고 할 때. 시간은요 아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매일같이 전 시험 봤어요. 매일같이 숙제하고 근데 그때 통독했어요. 통독은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건요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지만요 시간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문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믿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한테 시간 드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 방법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요건 내가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대 통독, 기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충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 가려면 돼요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 인생 너의 문제 그 문제도 내 문제로 나는 생각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자기한테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가 싸우고 있는 정말 믿음 없는 존재, 믿지 못할 존재, 그 롯을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요, 우리의 삶이요, 온전해진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됐으면 내 믿음도 내 삶도 왜곡되고 깨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내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왜곡된 모습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어렵게 하십니까? 이러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내 왜곡된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요 그 왜곡된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곡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 믿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게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지금 말씀대로 예전에 하나님은요, 그냥 능력이 제한된 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관여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요, 인식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밖에서 이제는 행동하시는 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히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더니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삭이 증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번제물 드린다면서요? 왜 번제물이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한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냐면요,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답이거든요. 자기는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번제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환경만 보기는 어때요? 번제물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롯에게 집착해서 자기 상속자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요,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면에서 선택한 것이 롯이 상속자였어요. 그래서 롯을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속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상속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웃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랬더니 사라도, 아브라함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웃잖아요. 아, 난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난 이미 생기가 끊어졌어요. 근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인 이삭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날까? 아, 번제물은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물이 없어요. 그쵸? 이걸 어디서 구할까? 지금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증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한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봤다가 이제는 그 제한이 없는 분으로 보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 능력의 범위를 바꿔서 자,
행동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 일을 하실 테니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왜곡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르쳐준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 즉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제한된 능력이 있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한된 부분에만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꿔나가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과 주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갖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으려고만 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바뀐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세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 이삭,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겪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는 뭡니까? 이삭 하나예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인생을 드려. 네 전부를 드려. 네 삶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롯을 집착한 이유는 롯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드려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롯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아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받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다가요, 아브라함이 점점 변해가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멜기세덱한테 10실조를 드리는 문제. 그쵸? 또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모두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까지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며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끼지 않았네? 그러니까 나는 너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까지도 나는 너에게 축복으로 상급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여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 가진 것들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러고 있는 존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봐. 너희가 하나님한테 너 인생을 한번 바쳐봐봐. 그러면 너희가 고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럽니다. 지금 아까 창세기 22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너가 아끼는 너의 인생 전부를 다 내게 아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빼앗지 않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너한테 줘. 너는 상속자 하나 있으면 됐지.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가 창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거 가진 것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요, 이걸 벌벌 떨고요, 이걸 못 드립니다. 근데요, 믿음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